여러분 많이 반갑습니다. 처음 뵙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포근히 우리를 감싸주는 것 같고, 처음 만났지만 오래된 친구를 만난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좀 꼭 나누고 4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3일 동안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실 줄로 믿는데,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번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99.9%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령도 많이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에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좋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용기도 얻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요,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모두에게 나눠줄 터인데, 부어줄 터인데, 너희들의 아비들은, 어른들은 꿈을 꿀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환상과 비전을 갖게 될 것이고. 와, 여러분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예언을 말하게 되리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 3일 동안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I guarantee 한 3일 지나면 받은 은혜 다 떨어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꿈이 남아요. 꿈을 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서 쓰임을 받고 오늘 이 시대에도 쓰임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한 30년 앞을 내다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 이러한 분명한 앞으로의 30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 꿈을 꾸는 사람, 요셉 같은 사람, 꿈을 꾸는 사람, 갈렙 같은 사람, 꿈을 꾸는 사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 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꿈을 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저녁의 주제는 말씀을 통한 믿음이고, 내일 새벽은 성령을 통한 기도예요. 기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헛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구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기도도 헛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4분짜리 동영상은 제가 1981년 20대 때에 영국 런던에서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네, 별로 놀라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미국이 선교지예요. 그때의 미국의 위대한 우리 영성 또 영적 리더들은요, 여기다 무슨 잔 하나만, 빈 컵이라도 하나만 주시면 좋겠네. 물 좀 따라서 마시게. 그때 1980년대를 벌써 우리는 그런 영적 감각이 없었는데요. 그 미국의 훌륭하신 기도하시고 비전을 가지신 분들은 미국이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1981년에 미국의 한국 선교사로 조지아에 파송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20대 총각이 우리 저를 가르쳐 주신 미국 목사님 멘토하고 단일족 교회를 1980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20대 때에. 그렇게 제가 한국 사람 얼굴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하고 3년 반을 살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저희 아내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37일째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막 수백 동을 했어요. 사도행전만 계속 읽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어떤 교회를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주님께 묻고 아내하고 둘이 40일 금식하면서 37일째 성경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 제 심장이 고정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피하여서 예루살렘께서 도망간 디아스포라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요. 그 시기에 수리아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지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이 큰 복이 있는 거예요. 큰 거 주려고 지금.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주신 것은 한국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이 아니고 단민족이 되는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자, 오늘 4분짜리 영상은 지금부터 15년 전에 제가 필라델피아에 가서 교회 이름을 뭐라고 했겠어요? 안디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무식할 정도로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여러분 찬양 우리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다른 것에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필링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요즘에 대부분 자기의 감정에 생명을 걸고 싸우지 않아야 될 것 가지고 싸우고 난리를 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대로 그대로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꿈과 그 비전과 그 예언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저희 교회는 30년 동안에 제가 은퇴하고 나왔는데도 지금 교회 가지도 않는데도 그 영성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15년 전 또 한번 번져 보겠습니다. 필라 안디옥 교회는 4가지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첫째,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에 지상 대명령을 실천하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창립 초기부터 꾸준한 선교를 통해 마지막 때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선교, 다른 나라로 선교를 하는 해외 선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선교사적 훈련으로 성장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대학교로 나아가는 캠퍼스 선교, 유스 아이들이 직접 선교에 동참하는 VBS 선교, 나의 생활의 터가 선교지임을 깨닫고 있는 곳에서 선교하는 히어앤나우 선교,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디아스포라 선교 등으로 매년 300여 명의 헌신자들이 각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필라 안디옥 교회는 언어, 종족, 남녀, 그리고 세대들의 한계를 초월하여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이 모든 다양성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필라 안디옥 교회는 원인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비전 아래 창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과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시대에 허락하신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성령의 비전으로 주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필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다양한 은사와 혁신적인 영감이 성령에게서 나아오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필라 안디옥 교회는 매일 새벽 부흥회를 통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달 첫째 월요일에는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교회와 나라, 열방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셋째 주 금요일에는 모두 모여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한 민족만의 모임이 아닌 다민족들의 중보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넷째, 도움으로 세상 속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로 열방을 향해 생명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뛰어넘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를 선교주일로 정하고 여기서 모인 선교 헌금은 다민족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디아스포라 지역을 위해 사용하고 1년에 한 차례씩 지역 주민들의 자녀를 위한 안티옥 페스티벌과 장학금 수여식, 음악회 등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필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호성기 담임 목사에게 주신 비전을 전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안디옥 교회는 호성기 목사가 외치는 선교의 제4물결, 디아스포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변화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안디옥 교회는 호성기 목사가 외치는 선교의 제4물결, 디아스포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변화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성도, 디아스포라 시대에 교회가 새롭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두 아들 앞에서 설교했어요. 이 교회는 그거보다 지금 굉장히 큰 교회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됐어요. 저는 개척하면서 저희 아내하고 저희 두 아들을 놓고, 여기도 보니까 아드님이 두 분이시네. 아들 둘 놓고 3명 놓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제가 여기 온 것은요, 여러분들 위로도 되고 여러분들에게 소망도 되는 메시지도 나오겠지만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꿈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 꿈은 미니멈 30년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 오셨잖아요. 사모님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작아요? 세상에 저 3명 놓고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30명이 넘어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앞으로 30년을 내가 무엇으로 해서 살 것인가?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내건 비전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30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 콜롬비아 장로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30년 후에, 앞으로 15년 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15년이 더 지나서 제가 은퇴하기 한 2년 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내일 저녁에 한번 나눌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주일날은 올해 2026년 2월달 첫 예배 때 어떻게 이 교회가 30년을 변함없이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 어른보다 더 아이들이 더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30년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전심을,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정병희 목사님과 사모님과 더불어 두 아드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꿈이 생기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먼저 살아나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 교회에 정말 이제 30년 되면은요, 어린 아이들이 막 자녀들이 새카맣게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저보고 2번 되풀이하지 할렐루야. 처음 할 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써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우리 콜롬비아 장로교회, 하나님 10년의 첫
집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을 소개할 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세상 것 자랑하는 것 같은 것 같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의 심령이 부흥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클리어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내일에 대한 30년 후를 향한 비전과 환상을 보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콜롬비아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캐롤라이나 교회 무명으로 이렇게 두 분이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물된 농산 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자자손손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평생토록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주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옆에 벤트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인사 하나가 사람을 살려요. 제가 목회를 한 교회에서 30년 하면서 늘 만나면은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어요. 잘 생기셨어요. 아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왜 다른 사람 단점을 보고 살아요? 장점 바라보고 살면 내가 편해요. 내가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울었어요. 목사님, 제 평생에 잘생겼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우시는 감동이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요. 한 번밖에 없는 삶에 나 때문에 남편 살아나고 자식 살리고 나 때문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삶은요, 정말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을 안 해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한 분이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은 다 품고 가야 돼요.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모세가 훌륭한 것이 뭐였어요?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이 담임 목사 같은 모세의 양팔을 들어줬어요. 팔을 들어주니까 그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 다음 세대, 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30년의 비전을 저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비유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앞으로 30년을 내다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목사님과 하나가 될 때 그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1세대들이 기도할 때 배틀그라운드 전장터에서는 2세였던 여호수아가 승리했어요. 어른들이 하나가 돼야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른들이 싸우고 찢고 복구하면은요 자녀들 교회 떠나요. 그러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면은요 간단하게 정말 그러나 여러분들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테니까요. 저도 기도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강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의사가 기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아무튼 저도 은혜를 끼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려고 왔어요. 강단은 목회자들에게 병원이에요. 저같이 다 죽었던 사람도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제가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신 말씀, 저를 살려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산 삶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구나. 할렐루야.
예수를 위하여서 산다고 할 때도 있었지만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일 괴로운 것이 뭔지 아세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만큼 내가 살지 못할 때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나 자신을 쳐서 내가 말씀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심히 두려워서 내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가 죽어야 하나님 써야 수십 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적어도 목산수를 받을 때 순교의 각오를 하고 우리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전 세계를 많이 다니지만은 이번에 올 때에도 저희 집에 책상 위에는 유서가 있어요. 매번 유서 써놓고 다녀요. 왜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유서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에 라디오를 켜보면은요,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돈을 안 찾아가는 것이 돈이 너무 많아요. 유서 안 써놓기 때문에. 돈도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쓰는 것이 내 돈이지요. 내가 안 쓰면은요, 엉뚱한 사람이 와서 다 쓴다니까. 며느리가 들어와서 다 써. 죽아 땀 흘리는 사람은 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헛되이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나눠주면서 사는 거예요. 베풀어주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새기는 데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가 살림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새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들 때문에 속썩인 사람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겠어요. 우리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였어요. 엄마가 아니었어요. 대개 엄마가 극성스럽거든요. 대개 엄마가 치맛바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는 어디에 있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개 모임에 갔는지도 몰라. 동창회 모임에 갔는지도 몰라. 그런데 아버지 한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내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의 문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제가 동영상 보여드리면서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하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은혜 받고 나대로 끝나려면요 비참한 거예요. 저도 제 나이가 40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30년 목회하고 2년 전에 70세에 제가 은퇴하고 제 나이가 한국 나이가 73세예요. 제가요 매일 일기를 쓰고 매일 큐티를 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내가 살 날이 10년 정도 될까 그래요. 한 10년 정도 될 삶을 위해서 내 생애를 던진다고 하는 것은요 참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하나의 썩어져야 될 미래의 사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렇게 사셨잖아요. 미국에 오셔서 사신 삶이 녹록했어요. 여러분 힘들었어요. 슬픔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들 좌절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여러분이 볼 때 어떤 사람의 삶은 야 행복하겠다. 저렇게 풀사이가 좋고 자식들 잘 되고 대단히 좋겠다. 그 집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삶보다 더 힘들어 보지. 제가 이런 예를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시간 절약해서 그만두고 오늘 한 사람이 아들 문제 때문에 적어도 우리 아들이 앞으로 30년, 40년 살아야 되는데 나는 금방 죽어도 우리 아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다음 세대를 향한, 아들을 향한, 우리의 자식 세대를 향한 그 꿈이 있었고 그 사랑이 있었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들어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왜요?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그것이 육신적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우리들의 자녀 때에서 믿음의 대가 끊어진다면 우리가 믿음이 헛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도를 받았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 다음 자녀 때까지 전수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hu 목사나 정 목사님이나 오늘 소개를 제가 해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PGM의 미주 본부장이신 우리 이주인 선교사님 잠깐 아까 목사님이 소개를 안 해드려서 제가 소개합니다. 지금 워싱턴에 계신데 20회 때문에 그냥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못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저나 이주인 목사님이나 정 목사님을 포함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화가 나면 막 여기서 막 그냥 부하가 끌어오르고요. 막 똑같아요. 우리도 의인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는 목사이지만 저도 예수님이 매일매일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관록 다 내려놓으세요.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다. 내가 뭐 목사고 전도사고 내가 무슨 뭐 선교사고 내가 무슨 권사고 내가 뭐 장로고 이런 계급 다 내려놓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나중에 제대로 믿은 사람이 먼저 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든지 누구든지 우리는 순간순간 다른 사람 바라보고 다른 사람 믿음 있나 없나 살펴볼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다른 사람들 믿음이 있나 없나 테스트하고 살지 마. 내 자신의 울트라사운드 초음파 검사 한번 해봐. 내 자신을 영적으로 캐스켓 한번 찍어봐. 내 자신을 엑스레이 찍어보고 내 자신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MRI 찍어봐. 그 찍어본 결과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인생 헛살인 거야. 교회를 30년 다녔어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야. 제가 후목사가 대의의견 발표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제가 24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어요. 저는 순교자가 있는 집안의 4대 장손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3살, 4살 아장아장 걸음마 할 때부터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를 요즘 말로 하면 브레인워시 시켰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너는 우리 호시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주의 종이 돼야 돼. 아멘 아멘 했지요. 16살 때까지만.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제 연세 드신 건 하지만 한국에 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너 장래 뭐 될래? 그러면 되게 우리 초등학교 때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한국에서 대통령 해봐야 막 잘하면 감옥 가고 그러는데. 근데 하여튼 막 그때는 꿈이 막 대통령.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쯤 가면은 이제 뭐 군수 정도로 낮아지기 시작하고 뭐 그런 때였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16살 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저희 집안이 순교자의 집안이어서 감리교 집안이었는데요. 보면 저희 아버님만 장로님이셨고 다 목사예요. 고모부, 이모부, 삼촌, 외삼촌 거의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때 뭐 잡수고 사셨는지 아세요? 성미 잡수고 사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한 끼 떨어지면 뭐 여러분 난리가 나는데 목사님 가정에 뭐가 부족한지 여러분 아세요? 궁금이라도 해봤었어요? 그때는요 교회가 다 어려웠을 때니까 교회 가면은 교회당 앞에 저기 항아리 같은 거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쓰면 성미 한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다 가난했으니까 어떤 분은 교회 오면서 헌금이 없으니까 보리쌀 한 주먹 갖다 놓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쌀 한 줌 갖다 놓아요. 어떤 사람은 고구마 2개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토마토 3개 갖다 놓고 우리 그렇게 다 어려웠었잖아요. 그 시대에 목사님들이 그거 잡수고 사셨어요. 성비 잡수고 사셨어요. 1년에 한 차례 누가 닭 한 마리 갖다 주면 단백질 처음 1년에 한 번 먹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16살 때 딱 깨닫고 아 목사는 죽어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했는데 내가 좀 대학 가서 나도 막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8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저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기 아들의 귀신 들린 문제 가지고 간질이라고도 나왔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악한 영에 들려있든지 성령에 들려있든지 there is no vacuum in spiritual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다니면서도 거듭나지를 못한 사람은 태어나서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오늘 밤이 그 거듭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살렸고요.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반항을 하고 살았거든요. 16살 때부터 사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24살 될 때까지 담배도 피고 말이야 일부러 막 술도 마시고 막 그렇게 다녔더니 우리 아버지의 친구 장로님들이 저를 딱 보고요. 그 다음 달부터 대전 시내에 소문이 꽉 퍼졌어요. 야 부자 3대가라는 법 없다더니 호장님의 집에 4대째 저놈이 호성기라는 놈이 담배 피고 다니더라. 그때는 담배 피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술 마셨다 그러면 지옥 아래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장로님들이 말이죠. 정죄로 그렇게 잘하더라고. 여기 장로님이 계시면 용서하시고. 하여튼 율법주의자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자기는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조금 하면. 근데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고 두 아들이 결혼해서 난 손자가 넷인데 저희 집에 딸이 하나도 없어요. 손자도 다 보이들만 넷이에요. 그래서 아주 삭막해. 이 집도 삭막할 거예요. 아주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저희 아들이 어디 가서 술 먹고 담배 펴가지고 야 목사 아들 놓고서 헛졌다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비참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엄마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도 성을 안 냈어요.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내가 친구들 데리고 가서 집에서 막 담배 피고 막 어지러 놓으면 우리 아버지가 담배 잣들이 다 치워줬어요. 술병 우리 엄마가 다 치워줬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큰 소리를 안 냈어요.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면서 자식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우리 부모가 막 이놈 새끼 너 막 욕했다면 내가 막 더 많아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8년 동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새벽기도가 4시였거든요. 그럼 3시 반에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셔서 매일 번갈아 가면서 기도도 하셨어요.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제 이 가슴을 안고 침대에 이제 누워있는 저 자는 척하고 있는 거지. 어떤 때는 술 냄새도 나고 그랬지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아들 귀한 아들 선물로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아들이 지금 조금 방황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전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주여정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저 발밑에서 우리 엄마가 아멘 하고 다음 날에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발밑에서 아멘 둘이 짜고 치는 고수로 8년을 했어요. 그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화를 내는 대신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새벽에 나가서 앞으로 소망이 30년 앞으로 내다보신 거예요. 우리 아들 훌륭한 종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네 믿음대로 되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렸어요. 악한 일이 있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펑션이 안 돼요.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런 아들을 우리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못 고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못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하시면서 한 손에 권세와 한 손에 능력을 주셨어요. 한 손에 authority, 다른 손에 파워를 주셨어요. 주님은요,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빈손 들고 나가지 않게 하세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해서 고자질한 거예요. 제자들이 뭐 신통하지 않습니다. 못 고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언제까지 이런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너희들 일일이 다녀야 되느냐?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줬는데 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 정도는 떠나가게 돼 있는데, 내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물리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탄식하신데 고쳐줬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다 나서서 간 후에,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간 후에 제자들이 종용히 예수님께 나왔어요. 조용히 나왔다고 한글 성경에 번역된 것은 잘못 번역한 거예요. 학자들도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번역한 거예요. 개혁 성경 이전의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조용히가 아니라 종용히 나왔어요. 종용히가 한국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자, 조용히는 무슨 뜻이에요? 조용히 예수께 나왔다. 무슨 말이에요? 제 집회에는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을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이 집회가 빨리 끝나요. 나는 집회를 빨리 끝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하니까 이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조용히는 무슨 뜻이에요? 아무 소리 없이. 소리 시에 있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떠나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조용히는 말 없는 거예요. 종용이는 뭐예요? 종용이는 영어로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종용이는 프라이빗리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말없이 나온 게 아니라 종용이 아무도 안 볼 때 나왔다는 얘기예요. 프라이빗리. 왜? 쪽팔려서. 얼마나 요즘 말로 쪽팔렸어요. 권세와 능력을 다 줬는데 못 고쳤어.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을 들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쪽팔려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종용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못 고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기서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먼저 있었던 옛날 성경이 번역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학자들도 실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 다 실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학자들을 편론하는 게 아니라 원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홍수 때에 제일 많은 것이 뭐예요? 빨리빨리 나갑시다. 홍수 때에 제일 많은 것이 뭐예요? 근데 홍수 때 또 제일 귀한 것이 뭐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물이 사방에 넘쳐나는데 다 오염이 되어버렸어. 똥물이야, 돼지물이 외양간에서 나온 거라고 섞여서 물은 많은데 오염이 됐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외치는 자 많지만 생명수가 없어요. 말라버렸어요. 홍수 때에 가장 많은 것도 물이지만 오염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큰 거 자랑하지 말아라. 내 믿음이 겨자씨알 만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니라. 믿어지면 아멘. 여기에서 겨자씨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디오매틱 익스프레션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관용어법이에요. 예수님의 문화 그 시대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다는 표현을 할 때 겨자씨만하다 한 거예요.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시흥동 314번지에서 동짓달 12이튿날에 바람이 몹시 불던 날에 태어났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좀 웃으면서 마음을 펴시고, 지금도 한 4분은 굉장히 긴장하고 계신데, 긴장할 사람은 저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청도에서 제가 살 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작다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눈꽃만 하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에서의 문화권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 하나 하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여러 번 다녀봤거든요. 우리 성도들하고 30년 동안. 그랬는데 한 번을 갔다 왔는데 진짜 겨자씨를 제가 이스라엘에서 구해왔어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지만 전부 원돌라 그거 다 가짜거든요. 진짜 겨자씨를 제가 구해가지고 와서 새벽기도 시간에, 자, 다음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가서 속지 마세요. 이게 진짜 겨자씨입니다. 이거를 보고 가서 요거를 사세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제일 앞자리에, 오늘은 이 교회도 앞자리가 금자리인데 금자리는 다 비워놓고 제일 앞자리에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권사님 성함이 이총각 권사님이에요. 딸을 하도 많이 낳아가지고 그 부모가 요번에는 아직 이름을 낳기 전에 젖버리잖아요. 총각으로 젖버리면 아들로 변해서 나올 것이다. 예수를 믿어도 그 당시로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 또 무슨 매지션인가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름을 총각으로 져놨는데 또 딸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이총각 권사님 98세 천국 가셨는데 98세까지 영원한 총각으로 사셨던 분이 이총각 권사님이에요. 이분은 제일 앞자리인데 그 자리에 누가 앉으면 막 이거 난리 납니다. 막 이거 막 내 금자리 뺏었다고. 제일 앞자리에 앉으니까 눈이 침침하니까 92세 때인가 그때 올라오셔서 다음으로, 목사님 나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요. 이게 겨자씨 어떤 게 좀 봐야 되겠어. 그래서 권사님 이게 진짜 겨자씨예요. 다음에 가시면 이거를 꼭 사셔야 돼요. 그때 오 이게 진짜 겨자씨구나 하고 92세 되신 권사님이 내려가셨는데 92세 되신 우리 총각 권사님의 콧바람에 이게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게 겨자씨. 잘 들으세요. 교회가 커도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작아도 여러분 교회에 앞으로 30년을 내다보는 비전과 꿈과 예언이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합니다. 크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본질이 살아있고 생명이 살아있고 꿈과 비전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수만 명이 모인 교회에서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에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해요. 만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거 생각하면요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먹을 거 찾고, 그냥 그 나쁜 건 아니지만 탐욕과 그런 탐심 가지고 막 사는 것은 십계명의 마지막이 뭐야?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모든 죄의 근원은 십계명의 10번째 탐심이 근원이 돼서 속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별짓당하는 것이 탐심에서 나온 거야. 탐심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탐심을 절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북족시킨다. 성령에게 북족시킨다. 내 탐심이 나오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순종을 할 줄 알아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2차 선교를 갔을 때 1차 때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려고 갔다가 들어와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자기는 아시아에 있는 지금 뚜르키예죠. 터키 뚜르키예의 아시아 마이너에 1차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서 그것을 잘 돌아보고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솔리디파이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갔는데, 갑자기 들어와에 갔을 때 성령이 감동을 주는데,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마게도냐 사람, 유럽이잖아요. 유럽의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성령이 가라고 하는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계획했던 거 다 그만두고 성령에 순종을 하잖아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렇게 막된 짓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계획이라면은 내 계획 다 포기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꿈에, 주님의 능력에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교회 오니까 이 교회는 겨자씨보다 더 크잖아요.
여러분들 이 교회 소망이 있어요. 이 교회는 이번에 저를 하나님께서 정말 저도 정말 바빠서 죽겠는 사람인데 새해에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전 세계를 막 다니는데 그냥 첫 케이스가 갑자기 여기 가셔야 됩니다 하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안 가려고 했죠. 처음에는 나도. 그런데 밤에 자는데 성령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야, 네가 대형 교회들은 수없이 다녔잖아. 많은 교회 다녔잖아. 이제 작은 교회들 다니면서 살려라. 작은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어라. 내 메시지를 주어서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야 된다. 너도 처음에 3명 데리고 교회 시작했잖아.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콜롬비아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는다. 주님이 믿는다는데 내가 가야지 어떻게 못 간다고 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작아서도 좋은 게 아니고 크건 작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가진 교회는 지금도 30년이 지나도 계속합니다. 그 비전이 없는 교회 뉴욕, 워싱턴 그런 데 가보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갔던 교회, 몇백 명 모였던 교회 지금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남았어요. 그 교회는 이제 10년 후? 10년도 안 걸릴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투자도 안 해요. 거기에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냥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사라져요. 그것을 그 교회 목사님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콜롬비아 교회에 아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예언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찬송도를 계속 목사님 믿음에 관한 믿음이 이기네 막 그런 찬송 됐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이 찬송이 된 것인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자 질문을 할 테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부터 큰 소리로 답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교회 오래 다니시니까 믿음이 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자 믿음이 뭡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시나 영어로 할까요? 한국말로 해도 죠 믿음이 뭐예요? 네. 자, 그러면 홍목사 의견 발표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란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영이세요. 안 보여요. 제가 실질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필라델피아는 학교가 많잖아요. 유펜, 아이비리그 스쿨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박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박사들이 그냥 걸리는 게 박사예요. 걸리는 게 박사. 근데 박사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박사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유전공학 박사가 한 분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38세 되고 남매가 있는데 38세가 되고 남매가 있는 가장이 박사가 될 때까지 주변에 한 사람은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예수 믿으라고 자기에게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요 전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헛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고린도서 또 하나?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내어주질 않아.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요 바다가 2개 있어요. 우리 큰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사해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는 베드로 고기가 있잖아요. 성지순례 가면 다 베드로 고기 몇 개씩 접수 오시잖아요. 별로 반응이 없네 이게. 하여튼 하여튼 안 가셨으면 앞으로 가세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모시고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시면 눈이 확 열려요. 갈릴리 호수가 신시간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거예요. 샘물이 들어가요. 받은 만큼 나눠줘요.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는 항상 싱싱해요. 항상 프레시해요. 생물들이 잘 자라요. 고기들이 막 풍성해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받는 것을 무지하게 받는데 내보내질 않아. 그리고 사람들 먹기를 무지하게 먹는데 내보내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은혜 헛되이 받은 거예요. 은혜 헛되이 받은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한번 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베풀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산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사역자같이 된 거예요. 깨달아지면 하나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받은 만큼 자꾸 주는 사람. 그래서 자꾸 베풀어주고 하는 사람은 베풀수록 더 많이 채워주잖아요. 이 재물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재물을 목적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재물을 수단으로 보잖아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다 나눠주잖아요. 미국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게 안 주잖아요. 고아원에 주고 양로원에 주고 어린아이들 살리는 Children's Hospital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막 헌신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유정박 박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막 땀 뿔 흘리면서 침 튀겨가면서 저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일날 우리 남매 데리고 우리 아내 데리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한테는 다이렉트리 그냥 강해요. 저는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약한데 당신 박사 맞아? 그렇게 무식해 박사가? 너는 뭐든지 봐야 믿냐?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아 지금. 그러나 산소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다는 것에 증거가 있어. 그것은 유 박사 너하고 나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 산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야.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에게는 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어머님의 사랑이 눈에 보여요?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느냐고요. 세상에는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안 보이는 것에는 증거가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저 사람 헛된 간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압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 가짜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내 아버지를 알 사람 없어. 알지도 못해.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왜?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니라.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와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3년 동안 다니다가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내가 확실하게 느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3년 동안이나 나와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한 사람이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야.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저녁에 그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맨날 앉아서 기도해도 후안 카를로스 오티스 목사님이 한 말처럼 우리들의 기도는 대부분 99.9%가 조금 올라가다 다 없어져 버려요. 왜? 말씀에 기초를 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분은 심리도 못 가서 발목하지만 깎으라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막 기도하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는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헛된 기도가 많아요. 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많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한 것 외에는 하질 않았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만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뱀소리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죽어도 안 읽고, 영 안 읽고, 통 안 읽고. 그러니까 교회를 30년 다녀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딱 말 한번 해보면 예수가 없어. 말씀이 없어. 헛믿었어.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인 의견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 이 믿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듣는 사람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의 복이라.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렇게 메타포릭한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 목사는 2시간, 3시간 해서 매일 큐티하고 그것을 영어로 한국말로 막 이제 저희 자식들에게 막 우리 아들들에게 며느리에게 다 보내고 성도들에게 다 보내잖아요. 새벽에 눈 뜨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 들어가야 돼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수술까지 하시나니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벌거벗은 자처럼 감추지 못하고 다 드러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리라. 네. 성령을 받고 싶은데 회개를 안 해. 회개를 못해. 회개를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를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때 저도 목사지만 거의 매일매일 회개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도 생각했었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또 내 입이 이게 사람의 입이요. 사람을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그냥 함부로 하는 그 입은요. 옛날 어른들도 주둥아리라고 했어요. 백설공주라고 했어요. 어느 교회 가면 백설공주들이 많아요. 백설공주나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라고. 그 주둥아리 하나 어떤 여자가 하나 놀려가지고 교회가 수도없이 박살이 났어. 백설공주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그런데 성령 받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생명이 있어. 왜?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에 길 잃어버린 사람이 길을 찾게 되고 그가 말하는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가 있는 자리에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리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삶에 내일 저녁에 이제 말씀을 또 나눌 테지만 가장 귀중한 재산이 예수예요. 아멘. 저도 24살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길을 찾았잖아요. 24살 때 예수를 만나고 제가 본어게인 했잖아요. 다시 중생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해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셨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조그만 봉사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를 보고, 야,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야, 의심 많았던 도마도 만져보고 막 여기 못자국에 만져보고, 아,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랬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너는 만져보고야 믿느냐? 만져보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얼마나 복된 줄 아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물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믿음을 선물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생명 걸고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집에다 묻어놓고 생각하고, 사업장에 있는 거 생각하고, 그러나 말씀이 청중하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 은혜 받아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주 쉬운 예를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BMW, 벤츠, 좋은 차 있다고 합시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가스 떨어지면은요, 고물딱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가스 한 번 넣고 삽니까? 떨어질 때마다 주유소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성령도 계속 넣어서 말씀 듣고 계속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돼요.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면 세상에 쓰레기 같은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으니까 온갖 잡새와 온갖 쓰레기가 그냥 다 들어와서 그냥 점령하고 나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인 스피리추얼 백흠이 없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면 악한 것이 한 개로 왔다가 7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빈집 찾아가잖아. 빈집 찾아. 어떤 사람이 집을 깨끗이 소재했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갔던 귀신이 어디 가서 또 들어갈까 하다가 전에 살던 그 집에 와봤더니 회개를 한번 했어요. 집회에 참여해서. 그래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깨끗이 비워놨는데 주인이 없네. 그러니까 나갔던 귀신이 친구 7명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갔더니 그의 형편이 전보다도 더 나빠지더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매일 사람이 어제 밥 잡수셨다고 오늘 안 먹어요? 어제 국 잡수셔서 안 먹어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그런데 삼시세끼는 찾아 먹을 줄 알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했는데 밥은 끝내주게 챙겨놨어. 배도 안 고픈데 시계 보고 배고프다고 먹는 사람 내가 봤어요. 그렇게 육신의 양식을 챙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픔이 없다면은 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어서 아주 힘들잖아요. 제가 목회를 학교에서 30년 했다고 하니까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다는 게 이게 아무나 쓸 말이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김영길 총장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집회를 여러 번 나갔어요. 교수 집회 따라가고 한동대학교 4,000명 거기는 영어로 하는 학교잖아요. 기독교 대학 유명한 학교잖아요. 거기 가서 저도 모르게 그냥 대학생들하고 집회를 하면서 대단하다는 말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서 젊은 19살, 18살 대학생들이 목사님 다 좋은데 대단하다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훌륭하다는 뜻인데 괜찮다는 뜻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대단하다는 말은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목사님이 우리 보고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가리가 단단한가? 지금은요. 자녀들이 선교지요. 쓰는 용어도 달라. 문화도 달라. 여러분 선교가 멀리 아프리카만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고로 급한 선교지가 가정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해외 선교 한 번도 못 가셨어요. 공직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해외를 나가신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 때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남매는요, 우리 누님, 그리고 저희 여동생, 저희 남동생, 사남매 다 예수 믿고 거듭날 때까지 자식 선교에 성공했어요. 다음 세대에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우리 부모님의 기도대로, 저는 부모님 해에 한 번도 못 나가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제가 잘났어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에게 꿈이 있었어요. 우리 자식을 향해서, 나를 향한 꿈이 있고, 내가 속썩였어도,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 뿌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서, 우리 부모님이 다 천국에 가셨는데, 저와 우리 사남매, 예수 잘 믿고, 다른 건 사랑 하나도 없어. 예수 잘 믿고, 손자, 4명도 지금 베이비들이지만 다 예수님 찬양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내 때에서 끝나려면은 세상적으로 살면 돼요. 그러나 정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정말 회개하고요. 그리고 정말 좀 육신적인 것에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베드로전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죄가 그쳐졌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보세요.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요 죄가 끊어집니다. 옛날에 짓던 죄 안 집니다. 이런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이런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 삶을 살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갑옷을 삼으라. 그래야 해서 매일매일 정과 욕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성화가 많이 돼서요 아무리 예쁜 여자가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요 나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나는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지요. 그거는 성화가 된 게 아니라 그뭐 썸씽이 소음이야. 아니 예쁜 여자를 보면 솔직히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는 거고 좋은 거 보면 또 갖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을 못 박아버리면 너희도 죄가 그치느니라. 그러면은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교회를 다닌다고 왔다 갔다 했지만 교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똑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똑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이 enough is enough. 지나갔다 족하지 않느냐. 그만큼 술 많이 마셨으면 족하지 않느냐. 담배 많이 폈으면 족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그동안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솔직히 족한 줄 알아라.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정과역을 못 박아버리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과거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는 올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을 많이 썩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 수석장로님이 주무상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속을 많이 썩었어요. 왜 속을 많이 썩었냐면은 어디서 속을 썩은 게 표가 나는 줄 아세요? 저희 외할머니가 106세에 천국 가셨어요. 하여튼 이 교회는 지금 제가 설교를 한 30분 넘게 했는데 뭔 말을 해도 놀라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106세 사셨다고 하는데 뭐 106세 나는 120살까지 살 거야. 그런데요 제 할머니가 98세 되던 해에 흰머리가 빠졌어요. 98세 되던 해부터 검은 머리가 다시 났어요. 그래가지고 106세에 천국 가실 때 흰머리 없이 검은 머리로 천국 가셨어요. 120세까지 사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하여튼 웅지신 할머니라 106세 되신 할머니가 한 방울이 펄펄 내리는 날 금해산 춘집에 마시를 하시겠다고 가시다가 시골길에서 삐끗한 미끄러져가지고 한 바퀴 뺑 돌아서 꽝 떨어져가지고 뼈라는 뼈가 다 부서졌어요. 106세 때. 그래서 일주일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천국 가셨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저희 집안에는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외할머니 딸이죠. 저희 어머니가 88세에 천국 가셨는데 흰머리가 한 개도 없어요. 저희 누님이 현재 78세신데 흰머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73세, 한국 나이 73세인데 흰머리가 있겠어요? 없어야 되는데 여기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맨날 제가 정말 화가 나면 막 농담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나는 DNA 유전학적으로 보면 흰머리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흰머리가 몇 개 생긴 것은 여러분들이 목사 속을 DVD를 썩여가지고 여기 흰머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을 하니까 성도들도 막 웃고 아이고 앞으로는 속 안 쓰릴게 그러지. 유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라도 지식으로 배워서 예수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아야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진리고 길이요 생명이신 것이 내 것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도는 도둑질하고 뺏기 위해서 오지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선한 목자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 유혹이 막아도 로마서 10장 1절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원해서 하게 하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생으로 하려고 해보세요. 교회에서 빗자락 한번 들고 싶지도 않고 뭐 청소 한번 하고 싶지도 않고 목사님에서 기도 한번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그래서 제가 하도 속을 쏟고 흰머리가 나기 시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수석장로님이 저를 위로하러 왔어요. 빈손으로 안 왔어요. 그리고 뭐를 가지고 왔냐면은 우리 장로님이 진돗개를 길러셨는데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았어요. 그래서 진돗개 새끼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속 많이 썩으시지요? 진돗개 한번 길러보세요. 사람보다 나아요. 이 목사가 말이래. 목사가 하도 막 속을 썩으니까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한 말로 틀리는지 몰라서 당장에 진돗개를 사택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호시집에 왔으니까 이름을 호돌이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사람보다 진짜 맞습니다. 우리 성도 누구보다도 더 맞습니다. 첫째, 진돗개는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압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한번 슬쩍 보고 말고 밥 주는 우리 아내는 한 두 번 보고. 그런데 제 자동차 동구 밖에서 나면 얘가 꼬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걸 막 이게 이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눈에 나타나면은 얘가 갑자기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오줌을 질질 싸고 막 나 없으면 못 사는 막. 야, 저희 교회 30년 목회하면서 저희 장로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권사님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를 보고 뒤집어지는 권사님 한 번도 없었고 저를 보고 오줌을 질질 싸는 장로님도 한 번도 없었는데 얘는 나만 보면 오줌을 질질 싸고 막 엎어졌다 잡쳐졌다 막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뭐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힐링이 다 되었어요. 사람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심각하게 앉아서 야 호달아 너 이제 정말 너는 나 힐링 되는데 그래도 목사 집에 온 이제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너도 이제는 찬송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무장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도 가르쳐주고 찬송도 가르쳐주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해 아무것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갈비뼈를 딱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서 여자라 남자에게서 남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남자와 여자는 분기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아무리 강한 사람 같아도요. 저도 아무리 강하고 목사님 강한 사람 같아도요. 알부자예요. 알부자들. 남자는 내가 보면 저기 방집사님도 어제 식사하면서 배우니까 알부자더라고. 알부자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를 알부자라고. 남자가 아무리 센 것 같아도 좀 한 30분 대보면 남자들처럼 유약한 존재가 없어. 왜? 재료가 흙이라 그래. 여자는요 아무리 부드러운 것 같아도요 뼈다귀야 재료가. 그러니까 여자를 당할 남자가 없는 거예요. 이건 창조적으로. 좀 웃으시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을 좀 풀으시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게 되면은 진돗개 같은 것이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 히브리어로 루하,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을, 성령을 우리 코에 훅 하고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조시대나 고려시대나 신라시대에도 뭐 하여튼 이조시대의 과거를 보러 간다면요, 엄마가 일자 무식이고 아무것도 몰라도요, 장독대 뒤에 가서 정한소 펴놓고 누군지 모르지만 천지신명에게 빕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이 계시다면은 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에요. 개는 그게 없어요. 진돗개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하나님 영광 못 들려요. 찬송 못해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 우리는 미친 마음을 품고 살고, 개는 영이 없으니까 죽으면 그냥 땅으로 내려가고, 우리 사람은 죽어도 영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느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니고디모라고 하는 사내들의 공회원이 하나 있었어요. 공회원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대법원 판사 정도 되는 거예요. 유대의 모든 법을 주관하고 마지막 재판을 하는 것이 상헤드린 공회예요. 거기에 회장은 우리 사두개인을 맡았어요. 세듀시스라고 하는 사두개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난도질을 했어요. 자기의 지식으로 이해 안 되는 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냐? 그래서 기적을 다 빼놓은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 페리시스는 본래 가방끈이 짧았어요.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못한 게 뭐 잘못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려고 하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고 거기다 덧셈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전에 덧붙이는,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지요. 바리새인들은 늘 평생 덧셈질하고 살았고 사두개인은 늘 뺄셈질하고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는데 1.1에게라도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라도 감하지 않는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에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 판사가 나와서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세요? 한밤중에 왔어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종용이에요. 쪽팔릴까봐.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찾아오는 대법원 판사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쪽팔리니까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종용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른 거 말 안 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기사와 이적을 베풀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 딱 들으시고 예수님은 엑스레이 딱 찍은 거예요. MRI 딱 찍고 캐스킨 딱 찍고 초음파 검사 울트라사운드 딱 해놓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너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절대로 모른다. 너는 지금 당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물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러면 물 세례를 외친 사람은 누구예요? 물 세례를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오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난 물로 세례를 준다.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너희도 회개해야 산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물 세례는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 성령과 불 세례를 받아야 내가 거듭난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야 하나님을 안다. 자, 물 세례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노예로 살았나요? 35년이요? 45년이요? 좀 더 쓰세요.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처음에 요셉을 아는 바로 왕이 있었을 때에는 대우를 받았지만 요셉이 죽고
이제는 다음 세대에 잘 길러놓지 않으니까 바로 왕들이 함부로 대해서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모세 영도 아래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물속에서 물세례를 받았으니, 잘 들으세요. 성경에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물세례를 받은 것은 모세와 연합이 된 것이니라. 그 말은 430년 동안 율법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다시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으면 이 법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신 분은 고개만 까딱거리지 마시고 아멘. 이해가 잘 되시죠? 빨간불에 지나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법이 없으면 빨간불에 지나가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빨간불에 지나가면 벌금 내는 죄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빨간불에 지나가면은 아이고 내가 죄졌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니라.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례요한이 그들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율법을 막 딱 제시하니까 그 율법 앞에 다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만 안 받았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협박을 하네? 그러면서 막 거부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서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세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너하고 나와 관계가 없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기 자신을 죄인의 한 사람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임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시는 성 삼위일체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거기에 임재하신 거잖아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만 깨닫기만 해줬지 죄에서 사함을 받지는 못해.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물세례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래요. 불은 신명기 4장 24절,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분노의 이 불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는 거, 태워버리는 거 믿어지면 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몇 가지 있었어요? 5가지. 시작. 번제, 소제, 목제, 속제제, 속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만 대답해요. 여러분 이거 안 돼. 이제 앞으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 성경 정말 말씀을 정말 읽어야 돼요. 5가지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번제가 뭐예요? 태우는 거잖아요. 태우면은 막 양을 태워요? 소를 태워요? 그럼 하나님 그걸 어떻게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흠양하셨는데 스윗 아로마, 향수 냄새를 맡는 것처럼 아주 기쁘시게 받았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소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셨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양고기를 좋아하셨고, 양을 태우는 걸 좋아하고. 아니에요. 임퓨테이션이에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에게 나의 죄를 전가했어요. 소에게 나의 죄를 전가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소가 죽었고 말할 수 없는 양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진 소가 타는 냄새, 양이 타는 냄새는 내 죄가 타는 냄새예요. 내 죄가 타는 냄새를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린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물세례를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줘. 율법을 딱 떼면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 나 가늠 안 했는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이미 가늠하여야 주님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동기를 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복음이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혁명적인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리 민주주의가 잘 됐어도 LA에 가보세요. 감옥에 3,000명씩 있는데요. 한 사람 감옥에서 목욕 살리는데 1년에 4만 불, 5만 불 들어가 여러분의 세금을 낸 돈이. 세상의 법은 결과를 보잖아요. 우리 주님 동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내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게 만든 거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세상을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마지막 리조트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동기 나왔을 때 그냥 해산, 유산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막 먹었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면은 그냥 유산돼버리는 거야. 막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은 살리는 능력이에요. 성령은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우리의 죄를 다 태워서 부말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타는, 회개하는 그 죄가 타는 냄새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새 생명으로 탄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입니다. 중간에 막힌다는 원수의 것을 자기 육체로 홀아버리시고,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했어요. 폐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안 하셔도 돼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헌금 안 하셔도 돼. 교회 나와서 헌금 안 하셔도 되고 11조 하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시선어. 제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셨다고 했어요. 11조 안 해도 돼요.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은요, 은혜 받을 만큼 10에 9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10에 8조, 7조, 6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목사님 네트에서 11조를 떼야 됩니까? 그로스에서 떼야 됩니까? 이거는 이미 믿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만큼. 저는요, 제 제자 가운데에서도 10에 9조를 하면서 10에 1조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그 집에 가서 자고도 왔어요. 지금은요, 율법을 막 내가 지키면서 막 아니에요. 은혜 받은 대로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의 받은 만큼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하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앞에서 우리는 회개할 줄 알고, 성령과 불의 세계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으니,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뜨거운 눈물 흘릴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자도, 도마처럼 의심했던 자도,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다 도망갔어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혼입으로 쓰고 있다가 그냥 다 웃어버리고, 세상의 신약에서 제자 중에 누드 스피킹을 한 사람이 마가였어요. 옷 다 벗어버리고 걸음만 나서느라 도망갔던 제자들 다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다 받고 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너희들과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순교할 때까지 다 12삽 다 순교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야 너희가 권세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를 어떻게 하나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느 해인가 저희 교회 33명 성도들 모시고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여러 번 했지만, 터키, 지금의 터키, 에서도 두사빌라, 에베소, 소마나, 보가모, 두아드라, 빌라델비아, 사베, 라우디교회 7교회 있는 그런 데 성지순례를 다 가서 에게의 바다를 지나서 메디터레니언 지중해를 딱 탐방할 때에 관광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던 이스라엘에서 제일 오래됐던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만 여러분과 나누고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느니라. 그 믿음의 선물이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도 했고요. 이번에 이 전도지에 순서지에 나온 것도 보니까 요한일서 5장 5절을 여기다 목사님 딱 하셨는데 핵심을 풀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거듭난 자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할머니가 98세 검은 머리가 나고 흰머리가 빠진 그 유전을 그대로 받아서 손자까지 흰머리가 없는 그 유전을 받았잖아요. 그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영생의 축복이 그대로 유전자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은 리치몬드에 있는 심장 수술하는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제일 건강해요? 뭐 인삼 많이 먹고 뭐 보양식 많이 하고 단백질 섭취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수많은 환자를 다 봤는데 DNA를 잘 갖고 산 사람이 건강합니다.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DNA를 잘 갖고 태어난 사람은 뭐 약도 안 먹어도 괜찮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DNA가 흐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건 줄 아세요? 그래서 그 크레테 섬 앞을 지나는데 제가 마지막 간증이에요. 그냥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두서없지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선교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여 크레테 섬, 성경에 크레테 섬 있잖아요. 그레데라고 하지. 그레데 섬, 큰 섬이에요. 거기에 세종대왕 같은 유명한 왕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 왕이 존경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 첫째, 왕이지만 백성보다 법을 더 잘 지켰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요. 노블리스 오블리게이션. 이게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지도자는 따라오는 백성들보다 법을 더 잘 지켜야 돼. 수범해야 돼. 그게 지도자가 되는 그 버든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너무 존경한 거예요. 두 번째는 호르몬이를 모시고 사시는데 그 왕이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하도 길어서 잊어버렸는데,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호르몬이에 대한 효성이 filial piety, 효심이 아주 좋아.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 잘 공경하는 사람은 존경받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공경한다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 잘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모도 공경할 줄 알아. 목사님도 공경할 줄 알고 선배들도 공경할 줄 알아. 어른 알아볼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왕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크레테섬은 그때나 지금이나 섬나라기 때문에 국민 총생산 GDP를 100% 무역에 의존하는데 국고가 탕진이 되는 거예요. 밀수 조직이 너무 성한 거예요. 지금도 그 나라는 밀수 때문에 골치 아프지. 그래서 그때 그 법이, 다른 것은 다 관용이 있는데 밀수하다 잡히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송사리부터 잡기 시작해서 끝까지 잡아갔더니 밀수의 총책이 왕의 어머니였어요.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다이, 레마. 두 개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법대로 살았으니까 어머니를 살해시켜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너무 지독하니까 어머니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백성들도 두 표를 다 나눠줬어요. 백성의 반응, 아우, 그래도 어머니니까 살려줘야 돼. 백성의 반응, 아니요, 법대로 사형시켜야 돼. D-Day 예치하고 와서 왕관을 쓰고 법정에 보좌에 앉아서, 요즘 말로 하면 왕이 검사의 논고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판단을 딱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피고석에 있어요. 자기 어머니였지만 사형 선고를 해버렸어요.
백성의 반이 너무하다. 어떻게 어머니를 봐줘야지 왜 죽이냐.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의 법대로 가장 극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왜? 그거 아시잖아요. 제일 오래 걸려요. 총으로 빵 쏴주면 순간에 좀 고통이 없잖아요. 교수형을 쳐내도 금방이잖아요. 그런데 물이 피가 다 빠지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넘게 걸리고 막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이 십자가형이라고요. 그래가지고 노예나 로마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막 살인자도 그런 형을 안 시켜줬는데 극악한 죄인만 십자가형을 해줬는데 그래서 왕의 어머니가 십자가에 딱 못 박히고 형리가 와서 이제 가죽 채찍 끝에 쏘아달린 것으로 40대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5번만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형운동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딱 받았어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십자가를 매달렸어요. 형리가 와서 가죽 채찍 끝에 달린 쇠가 달린 것으로 40대 매를 치려고 하는 순간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관을 벗었어요. 그리고 왕의 지휘봉도 내려놨어요. 왕으로서는 법대로 했어요. 그러나 자기 어머니가 맞아 죽기 직전에 왕으로서의 모든 왕복을 내려버리고 지휘봉도 내리고 왕관도 벗어버리고 왕의 아들이 되어서 어머니의 아들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있는 어머니로 가서 어머니를 자기 가슴에 안고 어머니가 맞아야 될 40대 형을 왕이 그대로 맞아서 어머니를 살려줬어요. 그것이 예수님 모습이 거의 7,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 사실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통곡의 별같아 가면은 정통 유대인들 레바이들이 이사야서를 통째로 암송합니다. 이사야서를 통째로 암송하는데 유대인 랍비들의 성경에는 이사야서 53장이 없습니다. 찢어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장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이 뭐라고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줍니까? 우리가 전한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누가 믿었느냐? 믿은 사람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은 누구의 팔에 나타나느냐? 예수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솟아오른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였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실로 우리의 즐거움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당한다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예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예수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 한 분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술에 괴사가 없었고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아기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괴로울 때에도 신문을 받고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입을 열어가지고 막 별 난리를 다치는데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다물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입이 정결하게 됩니다. 이사야도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50년 동안 유다를 다스릴 때 지금 백악관 대변인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입으로 먹고 산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고 그가 거듭나고 그가 회개를 하였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로 다른 사람처럼 죄를 너무 많이 졌다. 그랬더니 천사가 큰 불타는 석탄 제단에서 가지고 그의 어디를 찢어줬어요? 눈을 찢었어요? 손을 찢었어요? 우리는 입술로 죄를 제일 많이 범해요. 그의 입을 정결하게 해줬잖아요. 오늘 저녁에 회개하는 우리가 입술의 정결함을 받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세대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생각하기를 예수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사라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 때문이리요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많은 사람의 이름 앞에 높이 세우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믿어지나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죽을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어지나이다. 그래서 나의 죄도 우리 주님이 다 죽어주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제부터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실 듯 그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 30년은 앞에 보고 우리의 마음과 누가 적어도 앞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중심으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정말 다음 세대들이 막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첫걸음부터 저는 3명 놓고 했어요.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몇 사람씩 오다가 이제는 어른보다도 아이들이 더 많이 오는 교회가 되고 한 것이 이 교회에도 30년 후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우리 3장의 말씀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보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문을 지금 두드린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 이제 마음문을 활짝 열고 네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그만 좀 내려와라. 우리가 주여 말하지만 전부가 내 생각대로 결정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버리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면 교회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십자가 못 박아 버리시고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있으리라.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나의 길이 반듯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조류를 거슬러 영유하는 능력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고개 숙이십니다.